따라합시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가복음 강의 오늘 35번째 시간인데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72절까지 있는데 상당히 길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이제 목요일을 날 쯤 이제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리새인들, 특히 대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저들은 3년 내내 예수를 죽일 궁리만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베다니에 한 가난한 동네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나환자인 시몬의 집이라 그랬는데 이 나환자 시몬이 아마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겠죠.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습니다. 이 사건은 제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요. 거기는 유월절 엿새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종료주일 전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나사로가 예수 이름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 그때 나사로는 그 자리 한가운데 예수 옆에 앉아 있고 언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시간 순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의미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관점에 따라서 강조하는 점에 따라서 특별히 때로는 예수는 왕, 때로는 예수는 종, 예수는 인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강조점에 따라서 시간 순서들이 조금 다릅니다. 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이름이 없어요.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향유를 깨뜨려서 참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6장을 강의를 했지만 새벽에 예수님이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고 세운 12 사도 가운데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대장을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은 30냥 주기로 약속했어요. 한 여인은 300데나리를 쏟아붓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이제 예수를 이제 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식사 준비를 위해서 큰 다락방에 이제 예비된 다락방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최초의 이제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 제자들이 다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성찬을 먹고 마시고 이제 그 밤에 예수님 팔로 나가고 근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그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릴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버린다는 것은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멘.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미리 경고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내게 청구했다 그랬어요. 참 사단이 대단하잖아요. 베드로는 알 리가 없죠. 그러나 네가 나중에 다시 회복한다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장담을 합니다. 참 이런 내용 가운데에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제 6월절 그날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월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6월절. 6월절. 대상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모의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찬을 하고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실족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6월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1절에도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6월절, 무교절 같은 겁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에요.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지켜지는 거죠. 이제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할 때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무교병은 누룩은 죄를 이야기하는 건데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6월절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열재앙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애굽 바로의 손에서 끌어낼 때에 열재앙 끝에 끌어냈어요. 열재앙이 뭡니까? 독자예요. 독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다가 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천사가 그 집만은 넘어간다. 재앙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그 피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자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려고 피를 흘리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 예수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는 따라합시다. 맏아들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는 독생자로 오시지만 재림의 예수는 맏아들이 온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를 입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독생자의 피는 장자의 피나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월절이라는 거예요. 패설. 자, 12절도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이제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양 잡는 날. 이 날이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거죠.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다락방을 예비한 것을 알게 하시죠. 14절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딨냐 하더라. 근데 6월절 음식이 따지고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시죠.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자신을 음식으로 내어놓습니다. 성찬으로 내어놓습니다. 거룩한 반찬이죠. 거룩한 반찬으로 살과 피를 내어놓습니다. 오늘 공동회도 있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대상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 사건이 나오고, 이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사빔장에 팔려고 이제 계획 세우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토막에 이제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상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야바 뜰에서 안디바스 뜰에서 사형 언도를 하잖아요. 결국은 죽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은사심령에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대장에게.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그렇죠? 거짓 키스를 하면서. 그런데 유독 여기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 나더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는 발에 부어서, 그리고 마리아가 그 향유를 발에 붓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풀어서 그걸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누구? 제사장에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차 올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따라합시다. 메시아.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바로 왕, 그리스도, 왕, 따라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걸 나타내는 거죠. 예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향유가 허비되는 거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죽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300데나리온 아까운 거죠. 왜 아깝냐?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도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따라합시다.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험근계를 맡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뭐 귀족 부인들, 뭐 여러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서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과 12제자들 일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냥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가버나움을 헤드쿼터로 해서 사역의 본부로 해가지고 쫙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시돈 지방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광범위하게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 또 동쪽까지 이렇게 쫙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13명이 숙식하려면요 돈 꽤 들어요. 그 여인들이 섬겼던 겁니다. 또 독지가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을 누가 맡았어요? 요즘 말하면 재정부장을 누가 해요? 자, 재정부장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재정부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살살 뒤로 뺀 거예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저 300데나리온 그냥 예수님께 바쳤으면은 자기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준다 그러면서 입맛 포켓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허비해버렸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괴롭게 하지 말라, 칭찬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뒤에 보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기 옥합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죽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거기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앞으로,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귀한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지금 여기서 이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시청각 교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귀한 몸이, 죄 없는 그 귀한 몸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트려 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중에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그게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허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허비 같은데 그게 허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간 고난주간에 때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몸을 깨트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뭐예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세요. 그럼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세요. 가서
1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기름을 보내셨어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라, 이 기름을 부어 줬다니.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말씀처럼. 그래서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제 곧 나는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승천할 거고 하늘 올라갈 거고 다시 올을 때까지는 우리는 육체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속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뭘 준비했느니라? 그래서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사건을 이제 목요일 밤에다가 이렇게 둔 거예요. 종료주일 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종료주일 전이 아니고 종료주일 지나서 월, 화, 수, 목요일 날 유월절과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이해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9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어요.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마태복음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그때도 동일하게 유월절 날이기 때문에 거기도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안 했을까? 바로 이거예요.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따라합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은 뭡니까? 핵심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거기서 가장 귀한 향유가 나온 거예요. 그 향기가 생명으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바로 뭐예요? 좋은 일인데 6절에 그 좋은 일은 뭐예요? 장례를 뭐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가장 좋은 일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장 살면서 좋은 일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어요. 왜? 십자가 이상 좋은 거예요. 구원하는 이상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를 뭐 하리라? 기억하리라. 그 여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여기 이름도 안 써놓고 그를 기억하기로 그러잖아요. 이름을 뺐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기억된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기억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해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서부교회 사람들이 기억할 때에 서부교회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서부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 그럴 때 그 목사가 기억되는 게 아니고 그 목사가 행한 일, 무슨 일이 아니고 그 목사가 증거한, 그 목사가 드러낸 예수가 기억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본분,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 사건에는 그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 사건이, 저 이름이 저 구절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요?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나를 나타내면요 더러운 냄새밖에 안 나요. 나를 드러내면요 사망의 냄새밖에 안 나요. 악취가 나요. 부패된 것밖에 안 나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해요. 내가 뭐 선교했다, 전도했다, 봉사했다, 뭐 했다. 조심해야 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업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지금 누가 복음 또 이 오늘 마감을 통해서 마리아 이름을 빼버린 이유가 이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되고 향유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만 자랑한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게 될 때마다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전도 안 하면 사람들이 건물만 볼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게 이제 오늘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오늘 공동회를 하지만 결국 한 해를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얼마나 드러냈는가. 교회가 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지역사회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 내려고 교회 부흥 돼가지고 목사 이름 내고 뭐 내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선교사의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업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취가 나면 안 되고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이야기.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화가 임한다고 오늘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배웠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 옥합을 깨트린 그 향유가 뭐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22절에 이제 여기 따라합시다. 성찬을 베푸시는 예수. 그래 옥합 향 깨트린 그 300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1데나리온인데 그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그러니까 1년 품삯이죠. 귀한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뭐냐? 진짜 값비싼 것은 바로 뭐냐? 그건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 값비싼 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반찬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반찬. 이것을 먹어라, 마시라고 하고 내준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 받아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이를 다 마시매 줄 때 다 마시라. 따라합시다. 다 마시라. 다 마시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셔라.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옥합을 깨트리듯이 자신을 깨트리면서 자신을 떼어주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아멘. 이 피를 믿는 자, 마시는 자, 먹는 자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26절 시작.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임날에 새 것으로 마신다면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 이에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주님은 이제 살과 피를 떼시고 찌으시고 죽으실 것을 깨뜨린 걸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이제 가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 말씀 천국 복음이 천하에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전파, 기억.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뭐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성찬식을 행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자, 크게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요? 기념하라. 따라합시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똑같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또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거는 누가복음의 성찬식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6절 시작. 이것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서 결론이 바로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뭐요? 기억되리라. 그 말씀하고 26절 말씀에 오늘 여기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누구를? 예수를 기억하라. 너희들만 기억하지 말고 온 세상이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전해라. 그래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죽으심을, 옥합 깨트려진 것,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몸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분 마라나다 주님이 임할 때까지 따라합시다.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앞은 그림자고 뒤에는 실체라는 것이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 복음이 뭐 되는 곳에? 전파되는 곳에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그 여자를 기억한다는 게 아니고 서부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서부교회가 마치 주님께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나도 주를 위하여 옥합을 깨트릴 때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서부교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성찬을 베푸시는 예수,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살, 우리의 반찬이 되어줬어요. 저도 오늘 점심 때 저녁 때 찬을 먹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했잖아요.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우리를 먹고 마십니까? 왜 성찬을 먹고 마십니까? 항상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remembrance, 똑같은 이야기. 주의 죽으심을 뭐하라? 전하라.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